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은 사실 지난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다시 주기도문을 꺼내 든 이유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신 말씀에 구체적인 적용이 여기에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지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그 기도를 회복하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생각해서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이번 주에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는 일이 만만찮은데 또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상황들이 그런 제목들이 참 많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간구만을 해야 한다 하니 이 기도가 더 참 힘들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 땅에 복을 구하는 것은 어쩐지 뭔가 이기적인 것 같고 또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과 동시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주를 더 할애해서 주기도문 전체를 남아있는 강구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그죠? 기복신앙. 무엇이 기복신앙입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참 잘 돼 있어서 인터넷을 보니까 교회 용어 사전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용어 사전을 가지고 기복신앙을 찾아보니까 의미가 이래요. 낯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행태를 말한다. 이미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기복신앙은 교회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 그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기독교가 진정한 기복신앙이라 생각해요. 내 소원을 이루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이 아니라 유용한 분으로 그렇게만 대하는 그런 기복신앙은 마치 뭐랄까요? 하나님을 큰 마트의 주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기서 꺼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대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진정한 기복신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 집 아이들은 마트에 가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마트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이 장난감 코너가 아이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죠. 그래서 구경 다 했으면 이제 가자. 그러면
아이들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야 돼요. 벌써 가야 돼요. 조금만 더 보다 가면 안 돼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 사장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가만히 보니까 너 이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여기 있는 거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 따라가지 말고 여기에서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의 손을 놓아버리고 이제부터는 여기가 내 집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 부를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복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반짝거리면서 방금 뭐라 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아저씨 같아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부모의 손을 잡고 집으로 어서 빨리 돌아가는 거죠. 이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복신앙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주기도문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해야 할 내용을 여기에서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즉 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채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한 간구, 기도를 배우면서 역시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내 필요와 내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가는 욕심 부린다고 혼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입을 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늘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인지라 때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부정한 것을 구할 수도 있겠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 한 번만 더 하면요, 우리 집 막내도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라면을 진짜 좋아해서 어떤 때는 라면 안 끓여준다고 막 울어요. 밤낮 없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라면 봉지를 아예 들고 와가지고 인덕션 위에 올려놓고 나는 이건 먹겠다고 막 그렇게 고집을 피우기도 해요. 여러분, 이때 분별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지. 그지?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라면을 끓여줄 때도 있지만 밥을 먹어야 할 때는 밥을 차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아이는 자기가 구한 것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과 사랑으로 자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만 강조하시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 배고프다고? 가르치는 내가 더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무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비록 마트의 사장은 아니지만 마트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때로는 아이가 조르는 때에 그것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기다렸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아예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간구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강구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죠? 좀 더 깊은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살죠. 그죠?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실제로 오늘, 바로 지금, 바로 여기를 사는 일은 여러분 말이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늘이 주어지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과거에 여전히 묶여 있거나 내일의 걱정과 불안에 짓눌려서 오늘을 그렇게 신음하면서 산다거나, 다행히 오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더라도 그 다음에 필요를 고민하면서 또다시 염려로 가득한 오늘을 보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을 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짐을 지셨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을 때에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붙들어 둘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미래지요, 너무 두려워서 외면하고 있는 미래지요, 죽음도 힘을 잃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주님과는 전혀 다른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겁박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그 해에 풍성한 소출을 얻었어요. 얼마나 큰 풍년이 들었던지 새로 거둔 곡식을 어디에다 쌓아둬야 될까 걱정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걱정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있던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이전의 것들과 또 새로 얻을 것들 다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짓게 될 그 곳간과 거기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양식들을 생각하니까 이 상상만 해도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 곳간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우리가 부자 하면은 단번에 떠오르는 말은 뭡니까? 복 받았구나 하는 거잖아요.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서 굉장한 것을 얻은 그 부자를 향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것으로 즐거워했기 때문에, 또는 그 있는 것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혼자 그렇게 다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결실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둔 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창조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주 위에 누구? 아시네요, 그죠? 네. 창조주 위에 건물주. 근데 건물주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생겼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건물주 위에? 여기까지는 모르시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 그 위에 배당주.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무릎을 치면서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면서 맞다 맞다 하나님 창조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배당주, 뭐 맞다 싶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도 그 창고 안에 쌓아둔 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없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누릴 수 있다. 그러니 마치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살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들어보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일도 할 필요도 없고 날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기도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뭐 저축을 한다거나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험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신앙이 없는 일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한 달이나 1년 또는 평생에 먹고도 남을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거두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뭐 주실 거 많이 주셔가지고 한 번에 나갔을 때 이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오늘 또 먹고 내일 또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귀찮게 우리 하나님 날마다 나가서 그렇게 거두라 하셨을까요?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의 그 삶이 함께 죄 아래에서 묶이게 됐죠. 그죠? 아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며 사는 삶에서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뿌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거두며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류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은 멈추라 하시는 거예요. 옛 아담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신 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욕심대로 양껏 거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은 저렇게 하지만 봐라 나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나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지혜롭게 이만큼 거두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고 세상을 사는 능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더 많이 거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썩어버렸죠.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벌레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 낙관론이라고 아십니까?
문명 낙관론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생산 기술을 확장시켜 나가면 그만큼 인간의 삶도 확대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곧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진짜 좋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상이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바른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죠?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점점 확대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음도 같이 커지고 있어요. 죽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본다면 이제는 웬만한 일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뭐 손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지? 전 세계의 소식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빠지고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와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범죄한 아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을 믿고 인정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실수하고 같은 어떤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욕심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그 세상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런 삶은 마치 그 욕심을 부려서 거둔 만나가 다 썩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은 절대로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복되고 행복한 삶인 줄을 믿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성도고 성도의 이런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이 그 영향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도 땅을 일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그런 타락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래서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분명히 얻는 것이 더 있지만 물론 과거에 목사님들은 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일이 중요하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종종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예배에 힘쓰라 하신 그 명령에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주일에 문을 닫았더니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문을 열었더니 나중에 뭐 한 달, 1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딱 해보니까 하나님이 월요일에 2배를 주시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그 일은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실을, 그런 이야기를 다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건 열의 한둘이에요. 그런 일은 열의 한둘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문을 닫으면 분명히 주일에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덜 얻습니다. 주일에 공부하러 안 가면요, 당연히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 분명히 뭔가를 더 얻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내 삶을 채우고 만족하기를 거부하면서 오늘처럼 하루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라는 그런 고백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다고 해서 꼭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 양식에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시험과 진학을 위해서, 또 직장인은 맡은 일의 성과와 승진을 위해서, 또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장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뭐 아프고 이렇게 병들어 있을 때는 고쳐달라고, 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렇게 등 뒤에 감추고 계시다가 아이고 열심히 기도하네 하면서 하나님께 슬쩍 밀어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지혜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1차적으로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여기에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착하다 뭐 이게 아니고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네가 주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고 또 돌아보기를 힘썼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 것을 나누며 사는 삶은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을 여러분 초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양심 선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찾고 있는데 몇 주 전부터 괜히 저는 복권을 한번 사고 싶다, 아니 복권을 사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로또보다는 당첨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연금 복권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인터넷에 회원 가입까지 다 돼 있는데, 하지만 막연하게 목사가 이래도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생각에 실제로 아직 구매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나누면서 제가 답을 얻었고 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복권 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복권 안 삽니다. 물론 저의 이런 결심과 생각이 이미 복권을 구매하고 계신 분들을 정죄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초전동에서 복권 당첨자가 나온다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제일 잘한다 싶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곡식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큰 창고나 아니면 과학과 기술의 문화의 발전이라든지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개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며 사는 그런 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섬기고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연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살아계신 여호와께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복권 살라 했을까요? 솔직히 전도사 때는요, 복권 당첨되면 사역 안 할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요. 그래도 목사까지 됐으니까. 복권 당첨되면 제가 사역을 좀 마음 편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좀 불안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성도들 좀 도우면서 또 자식들 걱정 좀 덜 하면서 내가 목회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야.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네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라.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참 겁박하지요. 창조주 위에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위에 배당주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가리지 않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았어. 목사가 이런데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서 주님 봅니다. 옛 아담의 삶을 이제 청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며 살았듯이 오늘 하루하루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기가 짝이 없지요. 하나님, 어둔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 지치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 역시도 큰 곳간 지어 놓으면 조금 더 힘있게, 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큰 창고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저 좀 창고 지어 주십시오. 아니, 그 창고가 아니고 지금 내 곳간 피어가고 있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만 왔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가, 이 어리석은 종이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도움이 어떤 큰 창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어떤 몇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과 댐댐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잘못된 그 기복주의가 아니라 참된 기복주의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땅의 것 필요합니다.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있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을 돌아보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하나님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불안할 때도 있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우리들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주시옵소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좀 이 땅 덜 신음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고압기는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곧 지을 그 곳간에, 그리고 그 곳간 안에 채워둘 그 양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